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베레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쳐간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 족폭과 같은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협 속에 바울이 피신해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여 베레아로 피신해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그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베레아라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서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베레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 주변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이 믿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베레아의 상류층들이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바울은 베레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없죠. 그러면 왜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없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은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한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신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베레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레아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죠. 베레아 교인들은 더 너그러웠다. 개역 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우리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요,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다 또 신사적이다라는 이 말의 본래의 헬라의 의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뜻은 인품과 성품이 뛰어나다는 뜻과 함께 열린 마음의 태도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에 큰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너그러운 마음과 열려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 가지고는요, 닫혀진 마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쫓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이 닫혀져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너그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교회는 바로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고 그 안에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보라비전교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평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밖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보라비전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잡고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크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 그래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가 많다면 그 교회에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보라비전교회 성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교회가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상고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탐구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을 보고 연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 교육단체가 조사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성경 수준이 얼마나 될까 하는 조사 내용 중에 그 조사를 학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방문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수라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철수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자 옆에 돌고 있던 영희가 거들며 대답하기를,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철수에게 묻기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철수가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철수는 워낙 착한 어린아이여서 걔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일학교 그 선생님 대답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얘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장로님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그 성을 재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무슨 이야기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알아갔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레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없습니다. 편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다웠다는 것,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통해 귀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 보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너그러운 열린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을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레아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며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